오늘 짧은 시간이지만은 오늘 구름기둥, 오늘 본문의 내용은 구름기둥과 불기둥에 관계되는 내용이에요. 핵심 내용입니다. 아까 먼저 읽으신 내용도 구름기둥, 불기둥이에요. 성령께서 인도하심이 계셨기 때문에 실수를 해도 그런 실수를 한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지금 저는 사형선고를 받고 호수를 2개를 차고 여기 올 수 없는 몸이에요. 도저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자꾸 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와서 과거에 함께 동역을 했던 그러한 사명자들, 목사님들 좀 뵙고 얼굴도 뵙고 식사도 함께 나누고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제 옆에 제가 또 가르쳤던 제자가 또 돌아가셨어요. 사람이 언제 어떻게 갈지 아무도 몰라요. 저 10년 2년 내지 3년밖에 살 수 없다가는 췌장암과 담도암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또 그 세 중간에 와이프가 자궁경부암으로 먼저 갔어요. 그런 속에서 와이프가 갔으면은 거기 가도 신랑감 많을 텐데 왜 나까지 그냥 불러드리려고 그러는지, 내가 이제 가고 나서 또 6개월 만에 내가 담도암으로 얻어맞았기 때문에 하나님께는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3년밖에 못 사는 담도암이 지금 10년째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들 아시는 분은 여기 다 아실 거예요. 여기 도요한 목사님이나 강혜스터 목사님, 또 여기 박한태 목사님, 이런 목사님들 전부 다 아실 거예요. 여자 목사님들 이름을 기억 못해서 죄송해요. 그러나 여자 목사님들도 제가 설교할 때마다 그런 말씀들을 드렸기 때문에 아실 겁니다. 중요한 것은 구약에서 보니까 신약을 알려면은 구약을 알아야 해요. 왜 그러냐 하면은 신약의 모든 말씀이, 다시 말씀을 드리면 신약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구약에 다 예표가 되어 있고 예언이 되어 있고 계시가 다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왜 왔느냐? 바로 여러분들과 저희들의 죄를 사해 주셔서 당신의 형제 삼으시고 당신의 부인들 다 삼으시려고. 남자들은 부인 될 자격이 없다고요? 그건 저쪽 가서 딴 동네 가서 알아보세요. 남자들도 미안하지만 예수님의 부인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구약 신약에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냐? 바로 보혜사 성령님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길로 오늘 발걸음을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도 여기를 못 오게 하려고 마귀 사탄이 붙드는 거예요. 오늘 최종 발걸음까지도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지난주에도 3일 전에 주일날도 제 주일날 설교 보내드렸으니까 저하고 인과관계가 형성이 되어 있는 분들은 제 설교를 들어보시면 알 겁니다. 처음에 목소리가 콱콱 하고 목소리가 나오질 않아요. 왜? 마귀 새끼가 와서 목을 꽉 잡는 거예요. 성대를 꼼짝을 못하게 말씀을, 주일날 대예배 말씀을 선포하는데 그 말씀을 선포하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안 믿는 사람들은 저 사람이 지금 뭔 얘기를 하는 거야 도대체. 또 믿어도 개떡같이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은 찰떡같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찰떡같이 믿어야 정말로 꿀송이처럼 그 밥이, 그 식량이 다른 줄로 믿습니다. 육의 양식도 그러는데 영의 양식은 말할 것도 없어요. 구약에서 구름기둥, 불기둥, 우리가 어디를 가려고 그러면은 예수님이 우리 앞에서 길을 인도하신단 말입니다. 또 하나님이 길을 인도하신단 말입니다. 근데 그분이 하나님이나
성부 하나님이나 예수님이 누구냐? 성령의 하나님과 늘 동행하시는 분이라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곳에 온 것도 뭐 어떤 분은 글쎄 옳시다, 여기 와서 좀 얼굴을 뵈었으면 하는 분들도 계셨는데 아무튼 그래요. 보니까 오늘 출애굽기 13장 20절로 22절 말씀을 제가 최종적으로 선택을 했는데, 장막을 어디다 쳤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여러분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에요. 선민이라고 그래요. 신학적으로는 선민들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하나님의 하라는 대로 하면은 만사 형통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몸이 아무리 아파도 아픈 걸 극복할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네. 숲곳을 떠나서 광야 끝자락에, 광야에 이제 다 광야가 끝이 나는 끝자락에 에담이라고 있어요. 거기에다가 마지막 장막을 친 겁니다. 광야 40년 동안에 마지막 장막을 에담에 쳤더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때까지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셨다. 그들 앞에서 왜 가시냐고,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우리 앞에서, 우리가 선민들이라면은 우리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고 가시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혼자가 아니에요. 배경 백 중에는, 세상에서 얘기하는 백 중에는 최고의 백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 이상의 백이 어디가 있습니까? 대통령이요? 웃기지 마세요. 대통령보다도 더 위의 왕 중의 왕이신 하나님이 계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셨다. 이게 하루를 크게 보면은 밤과 낮으로 구별합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인도했대요. 그리고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셨다 그랬어요. 그리고 22절 마지막에는 낮에는 구름기둥, 요약해서 결론을 얘기하는 겁니다.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더라. 아까 20절에 보니까 21절에서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면서 백성들을 인도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백성 앞에는 누가 있어요? 여러분들과 우리를 인도하는, 하나님의 택한 선민들을 인도하는 하나님이 계신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의 하나님이 계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의 제목을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잡았는데, 사실은 재간증 드리려고 오늘 이 자리를 찾았어요. 왜? 1년이 될지 2년이 될지 그 복음 찬송에 조 목사님이 저에게 그런 복음 찬송을, 자기가 불렀던 복음 찬송을 보내, 1년이 될지 2년이 될지 10년이 될지, 그 양반도 다 죽어가고 그 양반도 췌장암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저하고 인과관계가 조금 있어요. 그래서 여기 오기 전부터 저하고 인과관계가 있었던 분이에요. 아무튼 그런데 오늘 이 자리에 오실 줄 알았더니 글쎄요, 어디 무슨 일이 생겼는지 모르겠네요. 여러분들은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과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성령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인도를 하시는데, 마귀 사탄은 그걸 방해하려고 그래요. 말씀도 못 받게 하고요, 기도도 못하게 하고요, 말씀도 엉뚱한데 있게 만들고요. 다 마귀들의 장난이에요. 그걸 깨닫고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면 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기 바랍니다. 오늘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더라.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에요. 여러분들 곁을 떠나지 아니한다, 그 말이에요. 크게 세 파트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구름기둥, 불기둥이
무슨 일을 하려고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라고 우리에게 보내주셨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약 당시에는 오늘날에는 우리들에게 무엇 때문에 보내주셨느냐? 보내주신 이유가 있어요. 우리들을 인도하시려고, 우리들 앞에서 우리를 인도하시려고 보내주셨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 무슨 일이 생겨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 다 하나님께서 인도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영이시고 하나님의 영이신, 성부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인도하신단 말이에요. 그걸 구약의 명칭으로는 구름기둥, 불기둥이라고 그랬어요. 그걸 신학적으로 여기 요한복음 신약에 와서 요한복음 16장 13절에는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진리의 성령을 이야기한다. 구름기둥, 불기둥이 진리의 성령이 너희에게 오시면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라 그랬어요. 진리의 성령은 바로 신약에서 사용되는 용어라면 구약에서는 구름기둥과 불기둥이라는 용어로 사용되었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같은 이야기예요. 같은 이야기. 단어가 다르다고 엉뚱한 소리 하지 마세요. 내 육신의 남편이 따로 있고 내 육신의 각시가 따로 있는데 무슨 예수님이 내 신랑이고 어쩌고 왜 그 뚱딴지 같은 엉뚱한 소리를 하냐고 그런 소리를 해요. 또 남자가 남자끼리 동성애하는 겁니까? 뭐합니까? 엉뚱한 소리를 하는 그런 친구들을 목사인데도 모르면 헛소리 짓거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정말 얼마나 행복한지 그걸 깨달아야 한다는 거지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믿어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저는요 췌장암 때문에 단담 때문에 죽는다고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안 죽게 하고 그때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다음에 얘기할 인도하신다고 그래. 첫 번째는 구름기둥 불기둥이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그랬어요. 나를 인도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성령님의 인도나 구름기둥 불기둥의 인도나 같은 의미다 하는 말씀을 신구약을 통해서 말씀을 간략하게 드렸어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은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주야 뭐 1창을 하든 2창을 하든 3창을 하든 그 횟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구주라고 고백하는 그것은 성령님이 아니고선 불가능하다 그 말이에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한테 아무리 얘기해 보셔,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가? 절대로 고백을 못해요. 서울대학교 아니라 박사학위 10개 20개를 가지고 있어도 절대로 그렇게 못합니다. 오히려 이 강단에 와서 서울대학교 무슨 석박사 다 한 사람들, 몇 사람들, 하버드 대학 공부한 사람들 여기 와서 예수에 대한 얘기, 하나님에 대한 얘기하라고 그러면은요 한마디도 못하고 땀을 삘삘 흘리고 절절절절 매는 겁니다. 여러분들 강단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의 강단에 서서 한 번이라도 절절 맸던 적이 있습니까? 성령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신다 그 말이에요. 말씀을 막으면은 그 말씀을 대언할 수 있는 대언의 영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대언하라. 에스겔서 37장에 7절로 10절 말씀을 제가 엊그제 말씀을 드리고 나왔어요. 그런데 말씀을 대언할 영을 가지고 있는 것조차도 몰라요. 왜? 성경을 안 읽으니까, 말씀을 안 들으니까. 언제부턴가 목사가 되었다고 신학 공부한 지가 얼마나 됐는지 모르겠는데 언제부턴가 과거에 자기를 가르쳤던 스승이고 뭐고 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한 번 스승은 영원한 스승이에요. 한 번 아버지는 영원한 아버지예요. 내가 버린다고 아버지가 버려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걸 깨달아야 해요. 첫 번째가 인도하신다. 구름기둥 불기둥이. 두 번째가 구름기둥 불기둥은 우리들을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 단어인지 몰라요. 제가 축구할 때마다 늘 마지막에 그러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거기는 좀 성구가 좀 여러 가지가 붙어요. 보호, 인도, 위로, 여기 보호와 인도가 빠지지 않아요. 감명 감화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성령의 감명 감화가 없으면 내 마음을 움직일 수가 없잖아요. 내 몸과 마음이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보호와 인도를 말씀을 조금 드렸어요. 출애굽기 14장에요 19절로 20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여러분들과 대적하고 있는 우리 지금 대적은 북한이에요. 북한이 자기 우리의 적이 아니라고 하는 썩어빠진 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장차관으로 들어가 앉아 있어요. 정신 차려야 합니다. 나라가 어떻게 잘못되어 가면은 큰일 나요. 우리가 예수 못 믿는 건 둘째 문제 치고 언제부턴가 교회 지금 2만여 교회가 없어졌어요. 4, 5년 동안 안에 4, 5년 사이에 2만여 교회가 없어졌다고요. 그걸 보면은 조그마한 교회예요. 성도가 얼마 안 돼요. 10명 될까 말까 그 성도들이 있는데 와가지고 한 번은 경찰복을 입고 오고 한 번은 사복을 입고 오고 와가지고 뭐 몇 명인가 누가 왔는가 이름 다 적어가고 뭐 어쩌고 저쩌고 거기 남자 몇 명이고 여자 몇 명이고 그걸 해서 뭐 어쩌자는 겁니까 도대체. 아예 어떤 교회는 문을 다 폐쇄를 시켜버리라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사랑제일교회와 세계력교회가 대표적으로 완전히 출입문을 막아버렸어요. X자로. 그걸 여러분들 방송을 통해서 봤잖아요. 아무리 방송을 안 해주려고 해도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다 전 국민이 알아요. 이제는 예수를 믿지 못하도록 하는 마귀 사탄의 역사만 남아있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오늘 구름기둥 불기둥의 역사는 그들이 원래의 의미대로 우리들을 선민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셨다. 아멘이에요. 그런데 강 목사는 어떻게 보호하셨는가? 이게 이제 키포인트예요. 오늘 마지막에 세 파트로 말씀을 드린다. 강 목사를 어떻게 하나님이 성령님이 인도하셨는가? 어떻게 보호하셨는가? 인도하신 것은 지금 여기서 말씀을 선포하니까 아무리 마귀 사탄이 역사해도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권한을 하나님이 주셨을 뿐만 아니라 마귀 사탄이 아무리 방해하고 그 쫄개 귀신들이 괴롭혀도 극복할 수가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이기었다는 거예요. 적과 싸워서 이기었다고 분명히 말씀을 주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이긴 그런 제 얘기하기 전에 이긴 사람들의 얘기가 몇 사람 나와요. 첫 번째로 다니엘서 3장에 보면은요 12절 이하에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나옵니다. 이 세 사람들이 풀무볼 속에다가 집어넣어 버린 거예요. 저기 동구 밖에 세워놓은 자기 왕의 신상에 절하지 않는다고 갖다가 잡아넣은 겁니다. 세 사람을 잡아넣는데 얼마나 뜨거운지 7배나 더 뜨겁다고 그랬어요. 7배나 뜨겁다고 하면 7배만 뜨겁다는 얘기가 아니라 뜨거운 것 중에 가장 뜨겁게 달궈놨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가장 뜨겁게 달궈가지고 그 풀무불 속에 집어 던져넣는데 집어 넣는 사람들이 불타 죽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냥 그 사람들이 그냥 집어 던져진 게 아니에요. 옷, 겉옷이 기름옷을 입혀가지고 집어 던진 겁니다. 얼마나 잘 타라고 그렇게 못된 짓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 안에 세 사람을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세 사람만 집어 던졌는데 한 사람이 더 합쳐갖고 네 사람이 왔다리 갔다리 하고 네 사람이 이쪽으로 갔다가 저쪽으로 갔다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세 사람이 던져졌는데 네 사람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은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과 같았더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해주시는 그런 보호해 주시는, 그러니까 다 죽어야 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다 죽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더라 그 말이에요. 또 다니엘서 6장에 가서 보면은요, 다니엘서의 주인공인 다니엘이 총리 대신이 되었어요. 그런데 그는 총리가 되고 나서도 매일같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어놓고 매일같이 감사 기도를 드린 겁니다. 포로로 끌려온 주제에 뭐가 감사합니까? 그런데 감사할 조건이 있어서 감사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지금까지 내 생명을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신 거, 그것만도 고맙고 감사해서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제가 감사 기도를 드려보니까 감사가 얼마나 위대한 것인가. 내 생명도 연장시켜 주더라 이게. 제가 죽을 사형 선고를 받고 죽을 고비를 한두 번 넘겼어요. 하루에 4번씩, 하루는 1년에 4번씩 여러분들한테 사진을 보내주셔서 알 거예요. 수술을 하는 거예요. 들어가서 뱃속에 집어넣어져 있는 호수, 그걸 교체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 그 교체하는데 다시 수술 서약서에다 서약을 다 해야 하는 겁니다. 죽어도 좋다, 의사를 원망하지 않겠다, 시비 걸지 않겠다 하는 각서를 쓰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일을 하는 겁니다. 어렵고 힘들어요. 다니엘이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감사 기도했다고, 감사 기도하는 사람, 그러니까 왕에게 기도하지 아니하고 타 신에게 기도한 사람들은 다 사자굴에 잡아넣기로 거기다가 해서 왕을 얼마나 꼬셔댔는지 왕이 거기다 서명을 해버린 거예요. 왕 도장을 쾅 찍은 거예요. 어인을 찍었다 그 말이에요.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도장에 찍힌 것을 알고도, 내가 사자굴에 들어간다는 것을 알고도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어놓고 감사 기도를 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단 말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죽여주면 얘기가 끝나지요. 하나님이 다니엘을 살려주신다니까. 사자굴에서 건져내요. 사자 입을 봉해가지고.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사도행전 28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28장의 마지막, 사도행전의 마지막 장인데 성령 행전의 마지막 내용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사도 바울이 멜리데 섬에 가가지고 토인들을 만나가지고 추워서 나무단을 갖다 놓고 불을 만들어 놓고 쪼이고 있는데 나무단에서 독사가 나와가지고서는 사도 바울의 손가락을 꽉 물어버린 거야. 그 말이 거짓말인가 정말인가 성경을 보세요. 성경을 그냥 검정 것은 글씨고 하얀 것은 종이다 이렇게 읽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독사가 나와서 물었다니까. 그런데 그 독사가 물었는데 토인들이 생각하기에, 메리데 토인들이 생각하기에 독사에 물린 것은 다 이유가 있다. 뭔 이유가 있어요? 독사에 물린 것은 틀림없이 저 사람들이 사람을 죽였거나 죄를 큰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독사에게 물렸다. 이게 곧 독이 온몸에 퍼져서 죽을 것이다. 그런데 아니 아침에 물렸는데 저녁 때까지 멀쩡멀쩡하는 거야. 사도 바울이 아무렇지도 않는 거예요. 그 이상하다 이거죠.
하나님은 멜리데 토인섬에서 사도 바울의 나무단 속의 독사에게서도 물렸으나 보호를 해주시더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려고 그러면 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믿어요. 성경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그 믿지 않으려면 그때 2000년 전에 4000년 전에 얘기지, 3000년 전에 얘기지, 오늘날 우리하고는 얘기 관계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날도 그냥 방언 기도를 하고, 아까 잠깐 중간에 전화가 와서 전화도 하는데 방언 기도하는 소리가 그냥 막 울려 퍼져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성령께서 뜨겁게 역사하겠구나 하는 그런 혼자 나만의 인상을 가지고 정신없이 왔어요. 왔는데 하나님께서 오늘 저에게 시간 관계상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구름기둥 불기둥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성령 충만하게 되니까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방언도 터지고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곳에 모여있던 모든 사람들이 말씀으로 충만하고 성령 충만한 것을, 그래서 성령의 강림하는 역사가 일어나요. 오늘날 교회가 거기에다 뿌리를 대놓고 있어요, 다. 그런데 그러고 있는데 말씀 한 판에, 사도행전 2장 41절에 보면 말씀 한 판에 3,000명씩 회개하고 세례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목사님들이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목사님들이시면 여러분들이 설교 한 판 했는데 3,000명이 회개하고 세례받으면은요, 기분 째질 대로 째집니다. 세상말로 째질 대로 째지는 거예요. 그냥 오늘 죽어도, 이 시간 이후에 당장에 죽어도 원이 없을 거예요. 또 4장 4절에 보면은, 사도행전 4장 4절에 보면은요, 5,000명이나 더 세례받고 회개하고 세례받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거 다 하나님께 영광이 표출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스데반 집사도 사도행전 7장 8장에 보면은요, 성령이 충만해요. 자기 자신이 돌에 맞아 죽으면서까지도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그리고 주여 이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예수님의 한 기도를 예수님보다도 더 먼저 이렇게 사도행전 7장 60절에 보면은 주여 이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라는 진리의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얼굴이 천사같이 빛났다고 그랬어요. 돌에 맞아 죽으면서까지도 말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표출이 아닐 수가 없는 겁니다. 성도들은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제일 목적이에요. 뭐 성도 내 스스로 잘 되겠다고요? 뭘 네가 세상에서 뭘 얼마나 잘해서 잘 되겠다고. 그거 아무것도 세상에서 자기 잘한 거 하나님 보시기에는 참 어떤 부흥 강사 하시는 목사님이 토질 개질이라서 얘기를 자주 해요. 이렇게 해서 윷을 던지면 토가 나오고, 이렇게 해서 윷을 던지면 개가 나온다. 이게 토질 개질이라 이거야. 좋게 얘기해서 윷이나 뭐 그렇게 되는 거지요. 명절 때가 되면은 그렇게 윷놀이를 하지 않아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성구지요.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것은 우리 목사님들이 아무리 아멘하기 싫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남은 여생을 투자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이에요. 마지막으로 이 강사가 지금 이렇게 서 있는데 강사의 투병 생활을 잠깐 좀 소개를 드리려고 그래요. 궁금하기도 하실 것 같기도 하고요. 또 나보다도 더 늦게 최장암 알았던 사람은, 그리고 같이 부흥사 활동했던 내 동갑쟁이 여자 부흥사 목사님은 이순덕 목사님인가요? 돌아가셨어요. 마지막으로 제가 다니는 병원에 와서 그 담도암에 한국협회 담도암협회에 이사를
받고 계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그분이 또 부원장을 하고 계시는 분, 대학병원의 부원장을 하고 계시는 분이요. 어떻게 환자는 의사를 잘 만나야 살아요. 또 반대로 의사는 또 환자 잘 만나야 자기도 기쁨을 만끽하는 겁니다.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나에게 붙여져 있는 개떡 같은 목사를 만나면 개떡 같은 인생 살다 가는 겁니다. 그런데 찰떡 같은 목사를 만나면 찰떡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살고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릴 수가 있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2012년도에 4월 달에 췌장암이 발생했습니다. 2012년도에 4월 달이니까 햇수로 13년이 지났나요? 그렇죠? 그 14년째예요 지금 췌장암이. 근데 괜찮아. 췌장암은 온데간데 없어요 지금. 이미 그때 분당 서울대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통원 치료까지 1년 동안 받으면서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어요. 그런데 그 뒤에 2015년도에 8월 달에 자궁 경부암으로 3년 동안 앓다가 와이프가 먼저 세상을 뜹니다. 하늘나라에 갔어요. 그리고 6개월 됐어요. 8월 달에 가고 나서 6개월 지나니까 그 이듬해 2월 달이에요. 2016년 2월 달에 갑자기 내가 쓰러진 거예요. 그래서 큰애가 와서 나를 병원에 입원을 시키고 확인을 해보니까 담도암 판정이 나오는 겁니다. 담도암은요, 견딜 수가 없어요. 통증이 너무 심해가지고 암을 안 알아본 사람들한테 암 설명하기가 참 힘들어요. 여기서 암 설명해서 뭐 할 겁니까? 지금 제 옷을 벗으면 이 앞가슴을 내 보이면은요, 80 넘은 영감탱이가 앞가슴 여러분들한테 이쁜 여자들한테 보인다고 그래서 조금 더 나쁠 거 없어요. 그런데 보이면은 호스를 여기 하나 차고 있고 이쪽에 옆구리 하나 차고 있고 두 개를 차고 있어요. 하나는 췌장암 거고 하나는 담도암 거예요. 그리고 이 호스를 3개월 내지 4개월에 한 번씩은 교체를 해요. 3개월. 그러니까 1년에 3번 내지 4번은 호스 교체 작업을 해요. 그게 그렇게 힘들고 통증이 말도 못하고 그래요. 그런데 그 생활 속에서 현재 투병 중이고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버지한테 개인적으로 이렇게 기도를 하지요. 하나님, 차라리 너무 힘들고 어렵습니다. 통증이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 날 차라리 데려가십시오. 그래서 하늘나라에도 강 목사 같은 사람 얼굴도 반반하고 쓸 자리 많잖아요. 나 좀 하늘나라에 데려다 쓰시오. 오직 하면 그런 기도를 다 했겠습니까? 그런데 아니오시다. 아니야, 너는 여기서 더 있으라는 거예요. 베드로, 야곱, 요한을 데리고 삼총사를 데리고 예수님이 변화산에 올라갔어요. 그렇죠? 변화산에 올라가가지고 변화산에서 거기서 모세를 만나고 엘리야를 만납니다. 그 배추님과 함께 너무나 황홀한 광경에 빠져가지고 그래가지고 여기다 초막 셋을 지어가지고 우리 셋이 따까리 노릇할 테니까 영원토록 여기서 삽시다. 우리가 모시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개떡 같은 소리 말아라 이게야. 뭔 소리야? 내려가자 이게야. 당장에 우리가 사역해야 할 때는 저 아래 동네 마을이다 이게야. 저 성읍에 내려가서 천국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내가 지금까지 교육한 것을 다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거예요. 너희들 일생 동안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말씀의 결론이에요. 보니까 성경 전체의 결론이에요.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목적과
그리고 땅 끝까지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우리가 몸담고 있는 자유 대한민국에 그리스도의 왕국이 되는 날까지 우리는 땅 끝까지 복음을 증거해야 되겠더라 그 말입니다. 구름기둥 불기둥의 역사는 바로 오늘날 신약으로 넘어가서는 성령님의 역사가, 성령 충만한 역사가, 그래서 모든 것을 다 극복하고 만사 형통에 아무리 힘들어도 다 극복할 수가 있어요. 강 목사 아픈 사람 안 같잖아요. 아직도 기운이 펄펄한 것 같죠? 기운이, 여러분들의 기운이 펄펄하다 그러면 기운이 펄펄한 겁니다. 저는 그렇게 믿어요.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성도들의 지상생활은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복지를 향하여 행군하는 광야 생활 자체예요. 그래서 오늘날 교회를 광야 교회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광야 교회 아닌데요, 개떡 같은 소리 하지 말아라 이거야. 성경도 모르고 개떡 같은 소리 찾고 자기 혼자 자기 주장만 하지 말고 성경 말씀에 합한 우리 교회가 되어야 해요. 광야 생활을 하는 광야 교회. 광야 생활은요, 이 세상으로 도처에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어요. 원수 마귀들, 귀신들이 우리들을 삼키려고 들끓고 있단 말입니다. 성경에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랬습니다. 우리는 원수 마귀 악한 귀신들이 들끓는 광야 같은 삶 속에서도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 보호하시니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생활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리고 전도 일선에 매진하는 우리 모두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